여러분,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어떤 지점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합니다. 특히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는 누구나 마음이 상하고 분노합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이라든지 IMF 금융위기 같은 대형 사고를 경험하면은 누구나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물질적인 고난을 감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 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끝나버릴 때까지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왜 침묵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각기 상황들이 다르지만 결국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인류 시초 때부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여러분도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사라졌을 때 그 아이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나요?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해결할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해결치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요? 악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왜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는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흠없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없고 완전하고 죄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동방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읍등가는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그 주변에 둘러쌌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나 많이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소유를 다 걷어내시면은 아마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종에 대한 자부심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복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거두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들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벌벌 떠서 섬기는 거지,
만약에 지옥도 없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저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안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이 사람들에게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직장도 주고 자녀들도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자동차도 걷어내고 집도 뺏고 자녀들도 뺐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도전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은 가졌거나 가지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가 욥의 가족과 그의 소유를 공격하고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악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탄입니다. 사탄은 파멸의 공습을 합니다. 욥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켰는지 봅니다. 한날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한날은 돌풍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그 가족들이 다 죽게 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한 번 끝나고 다음 스텝이 오고 한 번 끝나고 다음 스텝이 온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충격적인 욥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의심하도록 우리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재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함으로 공격합니다. 문제들이 한두 가지로 닥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잘못될 때 우리가 더 쉽게 압도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파멸의 공습을 강행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10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무너지고요.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소며 낙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 꼭 한 사람은 욥에게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 목격한 증인이 나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소식을 전하였듯이 여러분의 적도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비록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우리의 쓰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넘어뜨렸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욥을 완전히 무너뜨렸나요? 욥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는가요? 그가 불평하고 감정적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분노 때문에 신음하고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패배감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그의 소중한 자녀와 모든 소유를 잃고도 욥은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직 욥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자녀도 잃고 그의 소도 잃고 그의 양도 잃고 나귀도 잃고 그가 기르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다 파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분 또 주님이시니 취하시는 분 또 가져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가지거나 갖지 않는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입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가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확신이에요. 인간을 향한 확신이에요. 만약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정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사탄은 1차 공격에서 패배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가죽으로 가죽이라는 전략입니다. 만약 욥이 몸소 고통을 겪는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저버릴 거예요. 지금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뺏겼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만 건사한 거예요. 그런데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욥은 자기 몸을 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도전한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사탄이 그냥 물러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귀신 들린 자가 그 해당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사단은 가서 시험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한 번으로 끝냈습니까? 3번이나 끊임없이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버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써버리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면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 그러잖아요. 모든 시험은, 모든 우리가 겪는 유혹과 시험, 위기는 절대로 끝없이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끝나면 직접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욥에게 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작업을 파기시키고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누구도 아프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고통스럽고 간지러운 악창으로 저주하고 난 후에 욥은 도시 바깥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물러섰습니다. 그전에는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동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부자로서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성품적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찬하는 그런 큰 어르신인데, 이제는 그 성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쫓겨가서 쓰레기 더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이 심한 종기에 걸려서 고름이 떨어지고 가려워서 기와로 끓으면서 고통스럽게 그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사탄은 욥의 아내를 죽지 않게 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사탄은 무자비하게 욥의 자녀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 모두를 죽이고 욥을 철저히 혼자 남게 하지 않았을까요?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을 다시 꼼꼼히 살펴본다면 저는 사탄이 그녀를 살려두는 데에는 그녀를 이용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녀의 성품에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남편에게 욥의 아내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남편인 욥을 지지했다면 그녀는 분명히 욥을 위로하고 그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욥기 2장 9절,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서 욥의 아내를 이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조력자가 되어서 욥으로부터 그의 신실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욥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든 것, 즉 그의 자녀, 그리고 재산,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육체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동네 아줌마처럼 당신은 어리석는 말을 하고 있군요. 주님이 주셨다면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인내입니다. 인내에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려고 했던 목적은 그의 성품을 파괴하고 그의 영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그분을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까? 몸이 문드러지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붙들 겁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가게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만 있는 선악과에 열리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야, 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꿍꿍이가 있으니까 선한 것보다 더 좋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뒤에 숨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야. 이렇게 계속 의문을 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저 강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그 음식들이 다시 생각난다.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고난과 지금 앞에 있는 환난과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아는 깊이가 너무 얇은 거예요. 정말 깊고 견고했다면은 너가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의심을 갖지 않게 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모르지만 네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고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성품을 꺾어버리는 것,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욥에게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해서 성품을 파괴하고 그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여러분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진 것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사탄을 패배자로 만들게 됩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욥과 같이 처참한 시련을 겪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만 삭히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할 것입니까?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열심히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참으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지은 죄가 없나 하고 회개하고 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신실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될 만한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처음 한두 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지존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개인적인 관계를 둘 때는 자신의 이 고유한 이름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중간에 거의 절반이 되는 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능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됐을 때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은 욥기는 아주 재밌게 전개됩니다. 사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사라지고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논쟁을 통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갈라진 데를 보고 막아서서 중보하는 자가 중보자요 위로자인데, 이 위로자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니까 너무 이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제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일주일을 같이 그냥 침묵으로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어만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갈라진 데를 막고 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을 봐라. 의인이 고통받는 때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봤느냐? 이 경험들을 봐라.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무의식 가운데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인간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아주 상식으로 봐. 상식으로 보니까 너 봐라. 너가 그렇게 잔치할 때마다 그 아들들, 딸들이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혹여나 범죄를 할까봐 너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 않느냐?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왜?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 소발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수다. 아무 영양가 없는 수다. 이 소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 그래서 떨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무거워져. 정죄감, 죄책감을 일으켜서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후를 보내서 이 욥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욥은 지금까지도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상실감이 찾아오는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던 모습을 마지막에는 이 욥이 회개를 하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말하느냐면 그 세 친구 대해서 욕을 해요.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같이 욥에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했다. 너희들은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은 그들을 용서하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아우토반이고 모든 것이 재평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의인이 되어도 내 마음에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욥이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2배로. 양이 7,000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로 만들어 줍니까? 14,000마리. 그리고 나귀가 3,000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로 만들어 줍니까? 2배로 6,000마리. 모든 것이 다 배로 넘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14,000마리의 양들이 있고, 또 아들, 딸도 다시 똑같이 아들 7명, 딸 3명, 그리고 140년간 살아서 오래 살았어요. 그 손자 때까지 4대까지 보는 거예요. 다 회복시켰어요. 그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을 당하는지 그것을 잊을 정도로 엄청나게 때려 부술 정도로 넘치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했었나? 내가 아팠었나? 내가 눈물을 흘렸었나? 그것을 잊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 딸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그 원인은 보면은 죄 때문이에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악의 근원자가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한 거예요, 여러분. 가스 폭발 왜 일어났느냐? IMF 왜 일어났느냐? 아현동에서 왜 가스는 폭발됐느냐? 왜 성수대교는 무너졌냐? 성풍백화점은 무너졌느냐? 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훈련시키려고요? 겸손하게 하려고요? No! 무엇입니까? 거기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종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시련이 깊어질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욥은 모든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은 사단의 눈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너는 질 것이다. 내가 이기고 너는 질 것이다. 예배하기 가장 힘든 시간이 시련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견딜 수 있고 약하고 망신창이 된 것 같은 영혼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수혈해 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거나 포기했거나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